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게 살아야 함을 가르쳤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서도 선함을 보이는 것이 구원의 증표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러한 고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친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것은 당시 사람들은 정말로 종말이 임박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왜 무엇을 보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로 종말의 시대라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사회적인 어떠한 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고난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예 계급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주인들로부터 육체적 학대를 받는 이야기, 또 당시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이야기 등 그들이 그렇게 일상에서 받는 개인적인 고난들에 대해서 말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그들이 일상에서 받는 그 고난들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에게 찾아올 더 큰 고난, 집단적인 고난을 염두하고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찾아올 더 큰 고난이라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게 될 정치적인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박해를 받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특히나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 네로 황제 시기에 바울이나 베드로, 그리고 도마와 같은 사도들과 다른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당시 로마 제국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한 것일까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원래 기독교는 처음에는 유대교와 분리되지 않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자 유대교는 자신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의 분리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반란 세력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중에는 평등을 강조하는 교리가 있죠. 특히나 당시에 천대받던 노예계급이나 여성들의 인권에조차도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독교는 권력자들도 따로 없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모든 사회 제도나 특히 로마 제국은 어떤 사회였습니까? 계급 사회였죠.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 로마의 원로들,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 그 밑에 종속국가의 권력자들, 그리고 그 밑에 종속 시민들, 노예들, 이런 순으로 계급주의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들은 로마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반란 세력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의 박해의 불똥이 자신들에게도 튈까봐 자신들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과의 분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러한 연유로 초기 기독교는 그렇게 로마 제국과 유대교 그 양쪽으로 정치적인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정치적인 박해를 종말의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러한 대대적인 박해가
마지막 심판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앞으로 이 소아시아 교회에도 닥치게 될 그러한 큰 정치적인 박해를 종말의 징조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베드로전서에서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함으로써 그 마지막 고난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소아시아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동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고난들이 구원의 증표임을 각인시켜주고 이제 드디어 본론을 꺼내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하죠.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정말로 말하고자 했던 주 메시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소아시아 교회에도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닥칠 것인데 그때 너희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라 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들은 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 큰 고난이 그들에게는 종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그 뒤에 있을 심판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은 지금까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첫 단계인 그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큰 고난을 당연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3절에서 베드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하죠. 여기서 베드로는 이제 소아시아 교인들이 받게 될 정치적 박해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의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길을 똑같이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것이니 오히려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왜 즐거워해야 한다고요? 13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즉 이제 그 고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왕으로 재림할 것인데 그날에 너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그러한 이미지는 수호천사의 이미지입니다. 고난 중에서 그리고 심판 중에서 그 수호천사가 그 사람을 지키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머리 위에 함께 하시는 자는 그 고난과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그 구원의 증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그 구원의 증표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받음으로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이 구원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말한 구원의 도식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먼저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소아시아 교회들은 이방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한 보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들, 범죄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범죄한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런 죄인들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증표까지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 증표는 어떠한 펴딱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양심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선한 양심이라는 구원의 증표를 품은 이들은 이전의 범죄한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그 선한 양심대로 선한 행실만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선한 행실만을 보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그저 말로만 비방을 듣는 정도죠. 그런데 점점 그 고난의 크기가 커져갑니다. 종이 주인에게 체벌을 당하듯 그 육체적인 고난을 받기도 하며 결국에는 어디까지 그 고난이 커져갑니까? 세상 권력의 박해를 받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고난의 크기가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박해와 죽음 뒤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죠. 그때 만약에 그 심판석까지 그들이 그 구원의 증표, 즉 선한 행실을 간직하고 있으면, 보이고 있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의 도식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이 성경은 이렇게 구원의 도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도식에서 관심을 가질 부분은 고난의 크기가 점점 커져간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이 구원의 도식 중에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증표를 받는 것까지는 따라왔죠.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범죄했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도 이미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선한 양심까지 예수님께서는 주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구원의 증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단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선한 양심이라는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면 그 다음에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점점 커져가는 고난을 받는 일이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어디까지 커진다고 합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 고난이 커져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의 현실적인 형편이 나아진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대우 등이 나아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들은 앞으로 그들에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점점 커져가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형편들이 더 나아진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우리의 현실적인 형편이 나아진다. 그럼 만약에 그런 도식이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아도 도무지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분들은 뭐가 됩니까? 그럼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우리 주위의 어떤 신앙인들을 보면 시장에서 김밥을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사시면서 모으신 그런 전 재산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시장의 할머니가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현실을 보면 그분들의 현실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기부 때문에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 고난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현실이 나아지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의 형편이 나아진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도식대로 우리가 밟아 나아가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앞길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더 큰 고난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그가 죽음에 이르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그렇게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감으로써 너희에게 계속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구원의 증표라 생각하고 기뻐하라 합니다. 왜요? 그 고난 뒤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예를 들었듯이 시장에서 그렇게 어렵게 모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주신 그 할머니와 같은 분들은 마지막 심판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과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마지막 심판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든 안 하든 그냥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나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계속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받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대로 행하며 구원의 영광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선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 위해서 저희에게 주어진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